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울고 웃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울고 웃고. 한 달 전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는데 또 음력 또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또 부모님 중심으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또 형제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함께 덕담을 나누는 그러한 이 설은 참 뜻깊다 생각이 됩니다. 설 연휴가 있는 주일은 늘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설 연휴가 저 중간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설 연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즐겁고 복된 시간 되시고 또 웃음 넘치고 정겨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양력과 음력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도요 종교력과 일상력이 따로 있습니다. 또 음력도 있다고 해요 거기. 근데 그 일상력 그들이 지키는 일상력은 우리가 지키는 양력하고 이제 같습니다. 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교력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음력을 지키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교력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교력은 시작이 유월절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첫 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력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해는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시간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성읍에 모여 살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제 이 성문 앞 수문 광장에 온 거예요. 수문 앞 성문 광장에 온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온 곳이에요. 광장에. 그러니까 뭐 지금 말로 하면은 뭐 경기도 저 충청도 이런 데 살다가 7월 달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광장에 다 모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이라고 했는데 일곱째 달은 일상력이 아닙니다. 종교력 일곱째 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은 이 태양력으로 하면 언제냐면은 첫째 달이에요.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7월인데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와 같은 거예요. 1월 달이 시작하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교력 7월 달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 7월 초하루에는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절, 나팔을 쫙 부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은 이제 대속제일이라고 합니다. 7월 10. 근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속제일은 그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7월 10일 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7월 10일 대속제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린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 됩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거기서 물 붓는 이런 행사도 하는데 거기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절기가 그 초막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월 달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나팔절이 중요한 것은 나팔을 빠방빵 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7월 10일이 대속제일인데 대속제일이 앞으로 있다. 10일 뒤 앞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나팔절이 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에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목욕제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 나팔절을 이 대속제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나팔절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팔절로서도 중요하지만 대속제일 때문에 사실 나팔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에서는 1월 첫째 날이에요. 1월 첫째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새해를 출발하면서 나팔절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또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 나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포로 기한이 있었어요. 스룹바벨 그게 있었죠. 2차 포로 기한도 있었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기한도 있었는데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 이후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인데 이런 나팔절 절기들을 지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서 1장이잖아요. 자기 민족이 지금 형편없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됐냐? 성벽을 세웠잖아요.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성벽을 세워가는 것이. 그리고 성벽을 다 완공시킨 다음에 오늘 본문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8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까지는 1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영적으로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과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곽이 다 완성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서 모인 겁니다.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특별히 이제 초막절 내용이 이제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뒤에 가면 13절부터는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쫙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영적 재건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재건의 첫걸음이 모여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그동안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 개인이 있지만 그때는 개인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에스라에게 갖고 오길 청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갖고 와서 읽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3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갖고 와서 에스라가 갖고 와 3절에 보면은 수문학 광장의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읽었다는 것이고 이제 4절 말씀부터는 그 읽은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얘기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읽었대요.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느냐? 에스라가 딱 서서 이 나무로 지은 이 강대상이죠. 여기서 서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기 전에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 거.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경배하자는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그걸 얘기한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 쫙 읽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이제 읽는데 그 에스라 오른쪽에 누가 있고 왼쪽에 누가 있고 에스라가 읽을 때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쫙 깨닫게 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이 그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한번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백성의 반응이 뭐예요? 막 통곡하며 이게 뭐 우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합니다. 그것을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감동받아서 막 울고 이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은 기쁜 날이다. 가서 살진 것 먹고 단 것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서 나눠줘서 함께 기뻐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10절 말씀 이날은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예요?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다 가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마지막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다. 하나님 알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새해가 된 거예요. 새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이제 성벽이 완성되니까 그 다 올라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이에요? 울고, 말씀 앞에 웃고, 기뻐하며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완공함으로 외적으로 안정을 취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들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다시 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만 아름답고 사람만 많이 모이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뭐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 해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외적인 것이 아무리 잘 세워진다 해도 내적인 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울고 웃고 이런 것이요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적인 동의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감정의 변화예요. 감정의 변화. 여러분, 행동의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은 지적인 동의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감정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행동이 변해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결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결심을 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동의를 막 하잖아요. 그래, 그렇지, 이렇게. 근데 그거 작심삼일이 되면 없어져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으로는 동의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람이요 감정적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합니다. 감해요. 누구하고 뭐 사과하고 이런 것도요 감정적으로 변화가 되면 가서 사과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지적으로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지적으로는 내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감정적인 변화가 오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탁 오잖아요. 가면 합니다. 가서 눈물을 흘려서 하고 돼요. 그러니까 감정의 변화가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얼마든지 한 해 결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심삼일 되는 게 너무 많죠. 오늘 보세요. 우리가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여러분 1월 1일 날 기도 제목들 세우고 했던 거 얼마나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3주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난 결심을 안 해. 이런 사람들은 또 그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발전이 없어요. 일단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우린 지적인 동의를 믿지 않아요. 지적인 동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와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자기가 죽었어. 그걸 믿으래. 그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믿어지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눈물이 흘러져요. 눈물이 흘러져. 그래, 저기 달려야 될 것은 난데. 그 믿어지면서 눈물이 나타나고, 그래서 회개할 때 보면은 늘 눈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뭐. 교회 와갖고 봉사하면서 막 웃어요. 딴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돈 바쳐가면서 막. 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기쁨이 있고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큰
가장 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 아직 14일, 15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냐면 시내산 밑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뭘 주셨어요?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 1년을 가르치셨어요. 1년을.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자마자 강의한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새벽기도 때 강의를 레위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했었어요. 레위기를. 레위기가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으로도 물론 대부분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거기 잡족들이 왔어요.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은 뭐냐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다. 세상과 구별된 이러한 삶을 함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젖을 만들 수 있다. 니들 안심하지 말아라 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 건 뭐냐면 함께 율법과 함께 뭘 주셨어요? 제사법을 주셨다고요. 제사법. 제사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만 주면 되는데, 거기 쳐서 복종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왜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거기서 쳐서 복종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은 지키면 사는 거고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율법은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법을 준 거예요. 5가지 제사법을 주시고 또 제사 드리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주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은혜로 너희들 살아가는 것이지 교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이 100가지라 쳐요.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나눴거든요. 근데 하여튼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 지키고 13번째를 못 지키면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3장에서 죄를 깨달음이라 했어요. 율법은 나를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과 콧물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킨다고 하면요, 내가 다 지켰다고 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거기서 사실은 기쁨 없어요. 정말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거기서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랑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이렇게 살았다 하면 자랑만이 있는 거예요. 그 돈 자랑하고 자기 권력 자랑하고 내가 뭘 했다면 그 자랑하는, 내 지식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고, 그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 것만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를 새로워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뭐냐?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내가 만약 커진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잘못 본 거예요.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결심이 있다면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고 있는, 지금 이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깨끗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다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걸 나눠주고 있잖아요. 다 나눠주고 그걸 기뻐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나눠주고 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원래 오늘 주연절 세 번째 주일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이에요. 구약 말씀이 느헤미야서고요. 오늘 제가 올 한 해는 벌써 3년, 4년을 지금 복음서만 많이 해가지고 이제 올 한 해는 좀 다른 서신서도 좀 하고 고린도전서가 지난주였고 구약도 좀 하고 왔다 갔다 좀 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도 하겠지만 누가복음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그냥 슥 지나가고 마태복음에 자세하게 돼 있죠. 마태복음에. 근데 누가복음 4장하고 마태복음하고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돌로 떡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온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에 할 때 이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다 갖고 와요.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널 받아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딱 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험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눈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는 거지.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케 한다는 거예요. 시험케 한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시험케 한다는 것이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화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절대적이어야 돼요. 근데 자꾸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시험하고 있고 자기 지적인 동의가 있는 것만 믿게 하고 자기 상황 가운데 좋은 것만 골라서 보게 하고 다른 거는 안 해. 자기에게 뭔가 이상한 것이 오고 자기에게 뭔가 뭐 자기께 나가게 되고 부담이 되고 이러면 안 해. 이 상대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서 보면 요 8장이 있고 나서 뒤에 가면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데 엄청난 개혁을 합니다. 개혁 자체가 엄청나요. 물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다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다 좋겠어요. 근데 뭐가 엄청나냐면요. 여러분 이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떠난 자리에 누가 있었냐?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왜 뭐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때 뭐가 힘들었냐면 이방인들이 괴롭히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 총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 100여 년을 같이 살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못 들어오게.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타민족하고 결혼한 사람들 결혼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100년을 살았으니까 거기 뒤섞여 살았을 거 아닙니까? 다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있으면 꾸짖고 느헤미야가 꾸짖고 다 쫓아내버려요. 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 되어서 세워나가는 상대화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러한 개혁에 동참하고 있어요. 동참은 이것이 이제 뒤에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새해 첫날 이게 7월 달인데 종교력은 7월 달이지만 삶의 달력으로는 첫날이에요. 첫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웃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나의 울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웃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신앙을 절대하지 않고 자꾸 상대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로 상대화하고 일로 상대화하고 자기 생각으로 상대화하고.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야곱은.
근데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도 라반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라반을 피해서 갈 수 있었어요. 라반과 오히려 딱 계약을 세우죠. 이쪽 넘어오지 못하고 나도 넘어가지 않겠다. 돌무더기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와서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형 에서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대요. 자기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야복강가에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에서하고 화해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식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디나가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하몰 족속에게 강간을 당해요. 거기 추장 아들한테 너무 이 족속 추장 아들이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딸을 나한테 주십시오 했더니 그 형들 오빠들이 열이 받았어. 그 뭐라고 했냐면 할례 받아라. 니들 할례 받아라. 그리고 하몰 그 사람들이요 다 할례 받아요. 남자들. 왜? 그 디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할례 받으면 사람들이 남자들은 며칠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가갖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 이게 창세기 34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왜냐하면 그 족속들이 많은 족속들이 사는데 하몰 족속이 더 죽었어. 자기들로. 그럼 다른 족속들이 가만히 냅두겠느냐 이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이제 봉착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35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네가 나를 환난 날에 만나서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에서를 피해서 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화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할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환난 날에 너를 만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 자기 아들들하고 자기 종들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버리라고 그래요. 이게 귀걸이부터 다 해서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래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온 사방 고을에 두려움을 줬어요. 그리고 야곱이 가는데 한 명도 안 쫓아오는 거예요. 두려워갖고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절대화했어요? 상대화했어요? 상대화한 거예요. 우상도 가지고 섬기고 옆에 있는 우상 좋은 거 다 섬기고 이러면서 자기 가족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서 자기의 신앙을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이 다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벽을 다 세웠어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새 출발한다는 겁니다. 새해예요. 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성벽이 언제 끝났냐면 바로 5일 전에 끝났어요. 7월 1일 전 6월 25일 날 끝났어요. 그 엘룰월이라고 앞에 보면 나와요. 이 종교력으로 6월 25일 날 성벽이 딱 마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진행시켜 주셨고 56일 만에 끝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딱 끝나자마자 5일 뒤에 이 7월 달을 맞이한 거예요. 나팔절을 맞이한 거예요. 새해를 맞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도 새로워져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겠다라고 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음력설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안일한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상대화한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절대화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공한 자로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세우고 5일이 지난 한 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울으며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음력설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도 성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울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